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글자의 사역자, 문자의 사역자는 영을 살리지 못하지만 영의 사역자는 영을 살릴 수가 있다. 영의 사역자가 되려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셔야 된다. 주의 영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글자의 사역자, 문자 사역자는 영을 살리지 못한다. 영을 살리지 못한다. 자, 근데 영의 사역자가 영을 살린다. 영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 영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영을 살리는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면은 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문자로만 있으면 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로 역사하셔야 되느냐?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문자적으로 뭡니까? 주의 영이 말씀으로 역사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뭡니까? 제일 먼저 주의 영이 말씀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뭐가 열려요? 존재 계시가 열려요. 주님의 존재 계시만이 우리 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 계시가 열려요.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주님의 성품 계시, 주님의 성품만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존재 계시, 주님의 이름 계시, 주님의 성품 계시, 이것만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다. 주님의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다. 우리의 영을 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역자가 영의 사역자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 계시가 열려야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영의 사역자고 영을 살릴 수가 있다. 예수님의 성품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만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는 영의 사역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문자적으로는 주의 영이라는 것은 주의 영이 말씀에 역사하시면은 주님의 존재 계시와 주님의 이름 계시와 주님의 성품 계시를 열어서 이 계시만이, 이 계시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11장 2절을 적용하면은, 이사야 11장 2절을 적용하게 되면은 주의 영 곧 뭡니까? 지혜의 영, 두 번째 맹철의 영, 세 번째 모략의 영, 네 번째 권능의 영, 다섯 번째 지식의 영,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어디에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셔. 말씀에 역사하셔. 그럼 뭐가 열려요? 지혜의 말씀이 열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말씀에 역사하시면은 깨달음의 말씀에 열려. 깨달아지는 말씀이 열려. 성령님이 모략의 영으로 말씀에 역사하시게 되면은 모략의 말씀이 열려. 성령님이 권능의 영으로 말씀에 역사하시게 되면은 권능의 말씀이 열려. 성령님이 지식의 영으로 말씀에 역사하시게 되면 지식의 말씀이 열려. 성령님이 계명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계명의 말씀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지혜의 말씀을 열어주는 것, 깨달음의 말씀을 맹철의 영으로 역사, 깨달음의 말씀을 열어주는 것, 모략의 말씀을 열어주는 것, 권능의 말씀을 열어주는 것, 지식의 말씀을 열어주는 것, 계명의 말씀을 열어주는 것, 이 6가지 이 꼴을 뭐라 그러냐? 한 단어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권능의 말씀. 권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자, 그래서 주의 영,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라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도 영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이름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전하면은 영을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은 영을 살린다. 예수님의 성품을 전하면은 영을 살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의 영, 곧 지혜의 영, 명철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계명의 영, 이사야 11장 2절에 주의 영은 6가지다. 주의 영 곧 6가지. 근데 주의 영까지 합치면 7가지죠. 그래서 6가지의 이 말씀이 열리는 말씀을 이 꼴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을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영을 살린다. 권능의 말씀을 전해야 영을 살린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생명되게 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말씀을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는 영은 뭐다? 성령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이 충만하게 열리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뭘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핵심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핵심이에요. 주의 영의 충만, 지혜의 영의 충만, 명철의 영의 충만, 모략의 영의 충만, 권능의 영의 충만, 지식의 영의 충만, 계명의 영의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 오려면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그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합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 합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전체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합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 열렸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4절부터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바로 40절.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40절의 설교를 듣고 41절에 3,000명이 전도됐다. 3,000명. 41절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이 전도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을 부흥시킨다.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으로 누구를 전한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구를 전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전한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전도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바로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뭐하여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무엇으로부터 왔다? 1장 14절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으로 2장 4절에 성령 충만이 온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합심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이 왔죠. 그럼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증가시키는 열쇠가 뭡니까? 바로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합심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 충만이 왔어요. 응답으로. 그럼 이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열쇠가 뭐냐? 성령으로 열리는 새로운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성령 충만이 배가 되고 성령 충만이 증가되어져서 이제 나타나는 사도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3장부터 보는 3장에 보면은 또 베드로가 누구를 전합니까? 주의 영으로 바로 안전병이에게 누구를 전해요? 은과 금은 내게 끊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잖아. 안전병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하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1장 14절에 합심 기도를 하다가 2장 4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플러스 방언 기도 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의 존재 계시를 열어주면서 바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이 열리면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전도되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5,000명이 부흥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주의 이름, 주의 영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표적, 기적, 이적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이적 플러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적이 없고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을 전해낼 때 3,000명의 부흥의 열매를 맺지만은 사도행전 3장에서는 바로 이적,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적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그 이적을 가지고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그 설교할 때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으로 쫙 이적 플러스 생명의 말씀, 이적 플러스 권능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적 때문에 뭡니까? 2,000명이 더 믿는 거야. 5,000명이 믿어버리는 거야. 5,000명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뭡니까?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전하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하면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흥의 열매를 크게 맺는 거지만은 이왕이면 뭡니까? 이왕이면 설교하기 전에
안전뱅이부터 일으키고 나서 설교를 해버려요. 봉사 눈을 뜨게 하면서 설교를 해버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바로 뭡니까? 실물을 보여주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권능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 안전병이 일어나서 이제 5,000명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5절에 보면은 지리다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이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누구를 전한다? 바로 나사렛 예수.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것을 알라. 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무슨 영으로?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주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하고 그의 이름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바로 그 이름을 전하지 마라 라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름을 전하지 마라. 17절 다만 그 일이 백성에게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고 핍박을 받으니까 바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23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또 합심으로 뭐한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30절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자 3절 보세요.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두 번째로 표적과 이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30절의 기도 제목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31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 기도 합심 기도하니까 뭡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그래서 그 큰 권능은 30절이 큰 권능이다. 큰 권능. 그러니까 뭐죠? 큰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죠?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두 번째로 주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 권능의 말씀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전해지면서, 말씀이 전해지면서 플러스 뭡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게 무슨 권능이다? 그게 큰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큰 권능. 그냥 권능이 아니고, 그냥 권능이 아니고 큰 권능이다. 큰 권능. 그래서 큰 권능의 공식이 있는 거라. 큰 권능. 큰 권능은 뭐가 큰 권능이다 하니까, 첫 번째로는 자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3절에 있는 큰 권능. 큰 권능. 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있는 큰 권능 있잖아요. 이 큰 권능은 바로 주의 손을 내밀어 바로 병을 고쳐주시고, 첫 번째 30절 사도행전 4장 30절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30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응답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라. 말씀이 전해집니다. 바로 1절에서 31절에서. 그래서 네 번째로 요거는 뭡니까?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이 오면서 성령 충만이 오면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죠. 그리고 이것은 뭐로 가능했다? 기도를 통해서 뭘 받으니까?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성령 충만과 함께 받으면서 뭡니까? 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고, 말씀만 전하는 권능이 아니고 주의 손으로 병이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권능. 그 권능이 합쳐지니까 무슨 권능? 큰 권능. 자, 이런 큰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큰 권능은 뭐죠? 큰 권능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해, 기도 충만해가지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 큰 권능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을 전하죠. 그죠? 전합니다.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겠죠. 그거는 권능이야, 권능.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갑자기 주의 손이 나타나서 병을 치료받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라. 그게 무슨 권능? 큰 권능이다. 큰 권능의 정의를 우리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큰 권능이 나타나면은 무슨 은혜가 임한다? 큰 은혜가 임한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33절에 큰 권능이 임하고 큰 은혜가 임하니까 32절에 큰 경제가 열린다. 32절, 34절, 35절에 큰 경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죠? 큰 경제가 열린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뭘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기도해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전해지는 말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이 열립니다.
그럼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만 열리면은 그냥 권능이 임한 거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큰 권능이 임한 거잖아. 큰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뭐가 임한다? 큰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 큰 은혜를 받잖아요. 큰 은혜를 받잖아. 큰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열린다? 큰 경제가 열려. 큰 경제가 열려. 큰 은혜를 임하니까 큰 경제가 열렸어요. 그러면 큰 은혜가 임하니까 큰 경제가 열리잖아. 그러면 큰 경제가 열리면은 여섯 번째로 이것이 하나의 공유 경제가 되어 가지고 초대 교회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가난한 자가 없는 거야.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질을 뭡니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물질을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큰 경제를 갖다 놓는 거야.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으니까 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 큰 은혜를 받아야, 그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주님이다는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집에 경제를 드려라 하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돈이 주인이 전부 다 자기가 되는 거라. 그래 만몬의 종이 되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뭡니까? 만몬이, 은혜를 못 받으면 만몬이 머리 꼭대기에서 자기를 지배한단 말이야. 그래 은혜를 받으면 만몬이 자기 발바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경제는 주님 것이다 하니까 만몬이 꼼짝을 못하고 자기 발바닥 밑에 굴복해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경제를 가지고 보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사도행전 4장 35절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거라. 왜? 큰 부자들이, 큰 부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큰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냥 만몬 신의 지배를 받고 돈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만몬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살다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돈의 주인이 주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만몬 신이 발바닥에 내려가 버리죠. 만몬 신을 발로 밟아버리죠. 그래서 큰 경제가 열리니까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공유 경제가 열리는 거죠. 공유 경제가 열리니까 뭐 됩니까? 교회가 뭐 된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라.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기초가 뭡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기초는 뭐죠? 큰 은혜와 큰 경제다 이 말이에요. 큰 은혜와 큰 경제가 교회 부흥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 그 다음에 큰 은혜와 큰 경제. 그래서 이 큰 은혜와 큰 경제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 공유 경제. 그래서 아무튼 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게 교회 부흥의 하나의 기초가 된 거죠. 초대교회는. 근데 현대 교회는 공유 경제를 한다 안 한다? 공유 경제를 못 하는 거야. 왜? 큰 은혜를 못 받으니까. 공유 경제가 안 되는 건데 큰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공유 경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뭡니까? 대한민국의 큰 교회라고 자랑할 거 있다 없다? 현대 교회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큰데 대한민국에 가난한 교회가 있으면은 그 가난한 교회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경제를 흘러보내야 되잖아. 경제를 어디에 도대체 흘러보내는 거야? 대한민국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고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큰 교회가 큰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은 그 경제를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경제를 개척교회나
가난한 교회에 흘려보내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유경제를 실천하셔야 큰 은혜를 받은 큰 교회지. 덩치만 크다고 큰 건가? 은혜가 커야 큰 거죠. 은혜가 크다는 것은 뭐로 나타난다? 경제를 흘려보내므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핵심은 뭡니까? 기도 충만하여 뭘 받자? 성령 충만 받자. 무슨 기도 충만? 사도행전 2장 4절 바로 성령 충만은 방언 기도를 통해 증가되고 배가되고 확장된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